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 고넬료와 유대인 사도 베드로가 만나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앙과 삶의 연쇄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본문입니다. 우리가 연쇄 반응 그렇게 말할 때 제가 한번 사전에 찾아보니까 연쇄 반응이란 것은 어떤 사건을 계기로 그 이후부터 예측할 수 없는 또 다른 반응과 역동이 계속 일어나는 것, 그것을 연쇄 반응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고넬료와 베드로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주시는 그런 신앙과 삶의 연쇄 반응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새로운 변화의 기회를 주시는 장면입니다. 당시 1세기, 그러니까 2000년 전에 당시 1세기 상황에서 고넬료와 베드로 두 사람의 만남은 거의 불가능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 땅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습니다. 이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요, 군인들 한 180명에서 100명을 이끄는 요즘으로 치면 중대장급 위관이었습니다. 식민지에 파견된 로마 군대는 당시 그 식민지 지역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좀 제가 비유를 하자면 예전에 우리 대한민국 조선이 일제 36년에 그런 식민지 지배를 받을 때에 조선 땅에 주둔하는 일본인 장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게 고넬료였어요. 막강한 권력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이 로마 군대를 싫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유대인들의 관습은 이방인들과 교류하고 음식을 같이 먹거나 그 집에 같이 있는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 없습니다. 다 금지되어 있다는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 군인과 배타적인 유대인들이 같이 소통을 하거나 음식을 먹거나 같이 교류할 수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로마 군인인 고넬료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넬료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됐을까? 유대인도 아닌데요. 성경학자들은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성령이 강림하는 사건이 하루만 일어난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서 예배 때마다 그런 일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소문이 퍼져서 그것을 보려고 주변의 다양한 민족의 사람들이 그 공동체를 방문했다 그럽니다. 아마 고넬료가 오순절 성령 강림이 계속 일어났을 때 그때 참여했던 여러 민족 중에 하나가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방인들이 아무리 신앙을 가지더라도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류를 할 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당연히 예배를 드리거나 훈련을 받거나 셀 모임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신앙 공동체 그래봤자 유대인들의 신앙 공동체밖에 없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인 고넬료가 개인적으로 그냥 주님을 믿을 수는 있지만은 이 신앙 공동체 안에서 연결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신앙이 성장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지금 주변 지역에 가까이 와 있는 베드로를 만나라. 그가 지금 어느 집에 있을 거다. 그렇게 환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특별한 사인을 주셔서 그에게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특권, 영적인 기회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면 베드로를 자기 집에 초대해서 베드로가 왔을 때에 고넬료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 친지, 가까운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베드로를 만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가 구제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많이 도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고넬료가 그렇게 자신에게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하게 자신에게 영적인 기회를 주셨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고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고, 여러분 이렇게 특별히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사도 베드로를 로마인이 어떻게 만납니까? 그 영적인 기회를 자기 혼자만 누리지 않고 자기 가장 소중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을 불러 모아서 함께 초대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내게 있는 물질, 은사,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너무 귀하죠. 그런데 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다 할 수도 없고 또 내가 도와주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다 도움이 되는 건 아니에요. 스타일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내가 다른 사람을 완벽하게 다 도와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고로 귀한 것은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상대방도 함께 누리고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회를 주는 것, 그렇게 초대하는 것, 이것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고넬료처럼 내 주변에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대화의 자리, 기회가 왔다면 머뭇거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노하는 것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흘러가는 그 공동체에 계속 머물 수 있다면 그것만큼 그들의 인생에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년마다 내가 올 한 해 동안 기도하고 또 신앙의 자리로 초대할 그런 영적인 VIP를 또 각 셀에서 그렇게 적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목사님, 5년, 10년이 됐는데 그들이 주님을 아는 자리로, 믿는 자리로 나오지 못합니다. 어때요? 내가 그렇게 5년, 10년간 그들이 안 나와도 기도할 수 있다면 그들을 위해서 누군가가 기도할 수 있는 사람, 신앙의 끈이 생길 수 있잖아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왔을 때 고넬료가 한 행동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고넬료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서 절을 한다 그래요. 원어를 보면 그냥 팍 엎어져 가지고 그냥 발을 붙잡고 그 밑에서 그냥 엎어져서 절하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문화에서 상대를 왕처럼 존경하는, 극단적으로 존경하는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넬료가 당시에 식민지 땅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근데 그 로마 군대 장교가 식민지 백성에게 명령하고 통제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당시에 지금 기독교가 뭐 전 세계 주류적인 종교가 됐습니다만은 당시에 이 초대교회, 베드로가 이끌고 있는 초대교회는 유대인들에게도 이단이었어요. 예수교라는 불손한 이단의 대표 유대인 베드로에게 로마 장교가 엎드려서, 그것도 왕처럼, 종처럼 엎드려서 절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초대교회, 예수교는 로마의 핍박을 받고 감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만약 고넬료가 한 이런 행동이 주변에 알려진다면, 로마인들에게 알려진다면 고넬료의 커리어에 결정타를 입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런 엄청난 부담을 지면서까지, 너무 과하죠. 이상해요. 그런데 이런 부담을 지면서까지 고넬료가 살아왔던 그의 삶의 궤적에서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그런 행동을 왜 하고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키입니다. 자, 고넬료가 볼 때 베드로의 커리어, 능력, 사람 됨됨이가 너무 좋아서 그렇게 퍽 엎드려졌습니까? 아니에요. 또 베드로가 속한 초대교회가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너무나 이상적인 공동체라서 고넬료가
퍼거퍼졌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에 고넬료는 당시 뭐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로마잖아요. 그 로마 군대의 위관급 되는 그런 장교라면 무서울 게 없습니다. 또 로마 사회가 군인들을 정말 특권을 부여했어요. 정말 잘 나가는 엘리트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서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식민지 백성이에요. 유대 땅이 식민지인데 그 중에서 제일 낙후된 갈릴리 출신입니다. 촌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의 커리어가 어부예요. 촌스럽고 나이 많은 할배라. 비신앙인들이 볼 때 촌스럽고 나이 많은 할배인데 뭐가 존경스럽고 그와 이렇게 관계를 맺는 게 고넬료한테 무슨 위력의 인맥이 되겠습니까? 게다가 당시에 초대교회는 막 절정 클라이막스가 아니고 한불 꺾일 때였습니다. 초대교회가 로마의 핍박을 받아가지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세상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존경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에서는 이 정도 되면 고넬료 정도 되는 사람이 베드로와 레벨이 안 맞아서 상종 자체를 안 합니다. 근데 어떻게 고넬료가 그 모든 것을 다 뒤엎고 베드로에게 고개를 숙였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 이유가 있어요. 먼저는 제가 이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고넬료가 오순절에 성령이 초대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할 때 이방인으로서 거기에 참여해서 그것을 직접 봤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빛이 자신의 영혼에 들어왔고 신앙의 씨앗이 자기 마음에 심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신앙 공동체에 그가 참여할 수는 없었지만 조용히 혼자서 계속 기도하고 엄밀하게 사람들을 구제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주신 환상을 보고 사도 베드로를 집에 초대해서 만나라라는 하나님의 사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베드로가 진짜 왔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너무나 결정적인 사건이 될 것이라는 것을 감지하고 어떻게? 베드로에게 완전 납작 엎드려서 절대적인 순종을 하겠다는 결단의 표시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참 신앙생활 하면서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과 2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때 죄인이 매달려 죽는 십자가에서 그걸 보여주셨고 또 여러분 전도가 합리적입니까? 여러분 전도하기 쉬워요 안 쉬워요?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너무 유치하고 미련해서 어려운데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된다고 고린도전서 1장 2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어떻게 말해요? 세상에서 가장 작고 볼품없고 연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사람들이 듣게 하셨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최고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거꾸로 낮추시고 가장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과 메시지를 전하셨다. 그러면서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도 그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나셨습니까? 5성급 호텔이 아니라 마국간에 태어나셨습니다. 강남이 아니라 시골인 갈릴리에서 자라셨고요. 왕족이 아니라 10대 티네이저 몸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사회적으로 엘리트들이 거의 없지 않습니까? 만약에 고넬료가요, 고넬료 입장에서 존경할 만한 적어도 로마 시민 정도 되는 바울 정도 되는 탁월한 인물에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신앙의 코칭을 받게 했다면 고민할 필요도 없죠. 그런데 무식하고 너무나 촌스러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자신의 인생과 신앙을 코칭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33절에 고넬료가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요.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가요, 세상의 모든 기준과 자존심을 다 내려놓았어요. 그건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 세상의 모든 기준과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금 자기 눈앞에 있는 사람이 늙어 빠진 할배 베드로, 연약한 인간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대신해서 자신에게 전하는 자로 내가 인정하고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리 하나를 배웁니다. 하나님은 멋진 바울이 아니라 볼품없고 연약한 베드로를 통해서 식민지 백성의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2000년 전뿐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사람, 연약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뜻과 메시지를 우리에게 계속 전하고 계십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보이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부담스러운 모임과 결단을 계속하면서도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도 이것 때문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신앙의 이 싹을 뿌리셨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내 삶을, 우리 가정을 이끌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수준과 능력 때문에, 송창근 목사의 수준과 능력 때문이라면 벌써 여러분 길을 닫았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20년 이상 똑같은 제 메시지를 듣는 사람도 있을 텐데, 핍박으로 흩어진 초대교회의 실상을 알았다면 벌써 다 뿔뿔이 떠났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주님의 몸인 공동체를 통해서 과거에도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기 때문에 부족한 설교자와 부족한 리더의 말을 듣고 또 연약한 공동체를 보면서도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의 비밀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도무지 답이 없을 것 같은 오늘 이 만남, 이걸 통해서 주님이 베드로와 신앙 공동체 수준을 훨씬 뛰어넘어서 그냥 연약한 베드로, 그냥 유대인들의 공동체의 어떤 그걸 훨씬 뛰어넘어서 고넬료의 삶과 가정과 미래를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에서 고넬료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에 여러분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로마가 주님께 돌아올 때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최초의 신자가 되는 상상할 수 없는 연쇄 반응이 오늘 이후로 일어나게 됩니다. 교회사는 최초의 이 로마인 기독교인, 공식적인 기독교인을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주님께서 과거도 이끄셨고 지금도 이끄시고 미래도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 그의 삶과 가정과 미래에 놀라운 주님이 연쇄 반응이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또 한 번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기회의 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도 새로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도움이 됐을까? 근데 이것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썩 도움이 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당시 베드로는 초대교회 지도자입니다. 그러면 무슨 고민이 제일 많겠어요?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우고 살릴까? 그 고민이 제일 많았지 않습니까? 당시 초대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서 폭발적으로 역사했는데 그것도 잠시 갑자기 로마의 기독교 박해로 초대교회의 대표적인 그런 핵심적인 지도자들이 순교를 당하고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거죠. 베드로가 교회 리더로서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그러고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갑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라 그래요. 그러면
당시 유대교 최고 지도자 랍비를 만나서 신앙 공동체를 어떻게 세울지 이야기하실란가? 아니면 우리 공동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리더를 만나서 하나님의 사인을 주셨는가? 그 정도는 그래도 짐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만나려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초신자, 이방인, 셀에 연결도 되지 않은 교회 생리도 전혀 모르는 로마 장교를 만나래요. 몰라. 그를 만났을 때 수백억 헌금을 또 하면 몰라. 그것도 아니잖아요. 오늘 보니까. 인간적으로 목회적으로 생각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아무리 그가 로마의 백부장이라도 신앙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에 초신자인 이방인을 로마 장교를 만나는 것은 하등에 도움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어떤 말을 합니까?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고넬료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이 모임이 인간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지만 주님이 나한테 지시하셨고 주님이 이끄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살아왔던 삶의 궤적에서 한 번도 만나지 않았던 이방인들과 함께 교류하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내가 왜 만나야 되지? 주님이 도대체 왜 만나라 그랬을까? 만나서 뭘 하지? 그런 생각은 일단 잠시 접어뒀어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한번 만나라 보자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에서 보면 베드로가 참 이렇게 촌뜨기고 어부인데 어떻게 예수님의 수제자가 되고 초대교회를 이끄는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본인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이끄심에 늘 따라갔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한 몇 가지 이 장면을 이야기해 주면 베드로가 젊은 시절에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다가 실패하고 있을 때,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고기를 많이 잡았어요. 그 일 이후로 예수의 말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잡히시는 밤에 그 이전부터 계속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부인하리라. 그러면 긴장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다가 3번이나 예수를 부인하는 결정적인 삶의 실패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제자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나타나셔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고기를 엄청나게 많이 잡고 그 주님의 말씀을 따르면서 다시 제자의 삶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에도 주님이 세상에 계시지 않지만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고 기도했을 때 오순절의 폭발적인 교회 성장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시 갑작스러운 로마의 박해로 성도들이 흩어지고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나는 그것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로마의 박해를 베드로 한 개인이 그 식민지 땅에 그 이름 없는 한 교회가 그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너무 답답했을 거예요. 돌파구가 없으니까. 그럴 때 오늘 베드로가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의 이끌림에 순종해서 평생 해보지도 않는 답도 안 나는 그냥 로마 장교 하나 만난 그 일이 이후 베드로의 삶과 공동체에 놀라운 변화를 주는 계기가 됩니다. 3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 이방인 초신자 고넬료와 쭉 대화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너랑 이야기를 해보니까 하나님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 주님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주님이 다 받아주신다. 그러면서 원어에 보면 내가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도다 라고 말해요. 초대교회를 대표하는 목회자가 교회의 생리도 전혀 모르는 초신자 이방인을 만나면서 뭐예요? 자신의 신앙관과 목회관이 그동안 너무 편협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쉬운 것이 아니죠. 그리고 그런 연휴에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공식적으로 처음, 기독교 역사상 이방인에게 공식적으로 처음 세례를 베풀고 성령 세례도 받게 됩니다. 뒤에 보면 이 일로 기독교 역사의 상상을 초월하는 연쇄 반응이 일어납니다. 주무신 분들 깨시고 이거 듣고 끝냅시다. 이거 듣고 조금 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수천 년 동안 유대인들에게만 갇혀있던 이 복음이 고넬료의 세례를 통해서 이방인과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되는 기독교의 역사가 바뀌는 결정적인 만남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로마의 박해 때문에 당시 초대교회에 돌파하고 해답이 없었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핍박하는 로마를 변화시킬 위대한 비전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만약 이걸 자기 머리로 자신의 목회 능력으로 이 일을 계획했다면 어땠을까요? 불가능했습니다. 그냥 베드로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의 과거 삶 가운데도 그냥 앞뒤 뒤뒤 따지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런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게 대박을 터뜨린 거죠. 속된 말로. 여러분, 베드로처럼 때때로 우리의 삶에도 내 여건, 내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 과거에 수많은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힘겹게 직장에 들어가고 직장의 갈등도 이겨내고 배우자도 만나고 집도 마련하고 자녀도 키우고 공동체 정착을 하고 또 리더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30, 40, 50까지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게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정도 최선을 다하고 이 정도 시행착오를 하고 이 정도 달려왔으면 이제는 내 신앙, 내 삶이 좀 안정적으로 계속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 산을 넘으면 또 다른 골짜기가 나오고 그것을 피하면 어느 순간 갑자기 절벽이 내 눈앞에 펼쳐집니다. 그것이 인생인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본문의 베드로처럼 베드로가 지금 인생의 말년이잖아요. 인생의 말년이면 이제 와서 또다시 주님의 뜻을 따라 막 시행착오를 겪고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내 삶을 바꾸고 또 새로운 사람, 나하고 안 맞는 사람과 막 만나가지고 일하고 갈등을 겪고 엄두가 안 날 것 같아요. 엄두가 안 나서 못해요. 뿐만 아니라 현재 내 삶에 주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도 10대보다 20대, 30대보다 40대, 40대보다 50대 내 삶에 지어진 삶의 무게가 훨씬 큰데 그 내 삶에 지어진 삶의 무게를 감당하는 것도 헉헉대는데 지금까지 해왔던 익숙한 것이 아니라 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해야 된다면 정말 힘듭니다. 제 마음이기도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머리로 내가 이 어려운 가운데 이 시기에 다시 주님의 뜻을 붙잡아야지, 주님 붙들고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동안 막 갈등 겪고 시행착오 했던 그런 과정들이 너무 지쳐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다시 주님을 또 이 나이에 이 상황에서 또 붙들고 변화되는 게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분도 계실 거예요. 내가 변화된다고 딱 생각하면 그 사이에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쫙 떠오르잖아요. 오늘 그런 분들에게 이 예배가 또 한 번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고 새 힘 주시는,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본문을 자세히 보면 베드로가 뭔가 새로운 걸 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새로운 사람을 만났지만 주님이 이끄신 자리에 가서 한 행동이 뭡니까? 고넬료의 상황을 늘 물어줬어요. 셀 리더들이 늘 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이방인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기도해 준 거예요. 상황만 달라진 것뿐이고 베드로가 평상시에 하던 그 일을 늘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뭐 특별해서, 찬양이 뭐 특별해서, 그래서 뭐 특별한 뭐가 있어서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찬스판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부딪히고 오늘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오늘 나에게 맞다 이거야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니까 그걸 레마라 그럽니다. 객관적인 말씀, 그건 로고스라고 그래요. 근데 오늘 특별하게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레마예요. 그것이 나에게 은혜가 되고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나 인생의 경험도 없는 네가 뭘 알겠어. 그런 건 나도 예전에 이미 다 해봤어.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주님의 몸으로 보내신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여러분 베드로가 고넬료와 대화를 나누면서 뭐예요? 평생 가졌던 자신의 신앙관과 목회관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나보다 신앙도 어리고 나보다 인생의 경험도 낮지만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나에게 하는 그런 말들 내 아랫사람 내 후배 초신자들을 통해서 그 주님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메시지를 주신다면 그것은 주님의 메시지가 됩니다. 그 주님의 메시지가 우리가 살아왔던 신앙관, 가정관, 목회관 우리의 결정에 우린 그 뒤에 어떤 연쇄 반응이 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결정적인 사건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저도 최근에 우리가 사무엘하 큐티를 하잖아요. 큐티를 하면서 어떻게 해요? 지난주입니까? 2주 전이죠. 말씀을 묵상하는데 나단이 다윗에게 죄를 지적하는 본문이 나왔어요.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을 할 때 어떻게 상대가 받아들이도록 지혜롭게 말하고 지혜롭게 듣는 게 중요하구나 그 말씀을 적용했는데 마침 그때 우리 성도들 중에 이렇게 리더로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그냥 그렇게 활동하지 못했던 그 한 사람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데 내가 딱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그 성도를 만날 때 들으라고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들으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회에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삶을 계속 이끌어 오셨다 그랬는데 여러분 주님이 베드로의 삶을 이끄실 때 정말 특별하고 거대한 말씀했습니까? 야, 이 시대를 바꿀 목회는 이런 거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아니라요. 어떤 말? 깊은 곳에 가서 그분을 던져라. 그 말은 나도 하겠다. 오른편에 가서 그분을 던져라. 그 다음에 좀 뭔가 새로울 것 같았어. 오른편에 그분을 던져다. 나는 그거보다는 더 잘 말할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뭐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이 당신을 만나라 그래서 내가 초대했습니다. 뻔한 말이에요. 단순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그것이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니까 그걸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삶과 가정과 미래를 바꾸는 놀라운 연쇄 반응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도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만났던 신앙의 사람들,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오늘 예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찬양 안 해도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44절에서 46절까지를 보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모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거기 있는 이방인들이 다 성령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미 고넬료 주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주님을 믿었고 신앙의 어떤 그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자기 혼자 나름대로 기도하고 구제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오늘 하나님은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나서 그 정도 신앙 수준에 멈추지 않고 성령 세례를 받게 했습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면 세상에서 로마 장교로 성공하고 커리어도 너무 좋고 나름 신앙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후에 신앙의 연쇄 반응, 교회의 연쇄 반응을 통해서 로마의 기독교가 복음화되는 놀라운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고넬료를 거기에 사용하는 사람으로 준비시키기를 원했습니다. 새롭게.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고 베드로를 통해서 새로운 복음을 듣고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내 능력과 커리어로 그냥 내 한 몸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완전히 판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나의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섬김을 기꺼이 자원해서 드리고 주님의 공동체와 백성을 세우고 나의 유익보다 주님의 뜻이 더 나에게 소중히 여겨지는 것, 내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죠. 여러분, 그건 내 능력으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요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특별히 이 수도권에서는 정말 요즘 세상에 살면 커리어, 돈, 주식, 그리고 나의 유익, 나의 만족에 집중하게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은, 특히 젊은 현대인들은 거기에 너무 특화되어 있어요. 타인에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조차도 나한테 좋은 것만 해주시는 분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우리들한테 성령의 특별한 세례,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에게 더딥혀지지 않으면 내 본성, 내 이기심,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주님이 원하는 목적으로 어떻게 바꿉니까? 마음이 안 갑니다. 마음이 안 가요. 여러분, 부부도요. 가장 사랑하는 부부도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면 지겹습니다. 자녀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도 그렇고요. 내가 다니는 교회도 그렇습니다. 나도 지겨운데 여러분이 왜 안 지겹겠습니까? 그래서 무력감이 찾아옵니다. 전에는 별로 다투지도 않을 그런 별것 아닌 일도 크게 다가와요. 크게 다가와요. 전에는 내가 젊은 시절엔 너무나 힘들고 이것을 직장에서 사람들과의 갈등을 충분히 이겨냈었는데 이제는 별것 아닌 것 하나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푹 쓰러지고 맙니다. 그게 40대예요. 그게 50대예요. 하나님이 최근 한 2년 동안 우리 교회를 놓고 우리 교회 성도를 놓고 막 기도하면서 저한테 주시는 제일 큰 메시지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좀 더 오래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여기 가서 깨지고 저기 가서 깨지고 자기 문제, 남 문제, 모든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마지막에 와서 죄송한데 교회 탓을 합니다. 목사 탓을 합니다. 맞아요. 목사 탓도 문제예요. 교회 탓도 맞아요. 제가 마음속에 부딪히잖아요. 목사는 그거를 삭혀낼 줄 알아야 되는데 잘 안 삭혀졌어요. 근데 작년 연말입니까? 혼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어느 날 기도 중에 신기해, 기도 중에 메시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제 스타일 알잖아요. 다 여러분 목사 닮아서 뺀질뺀질한 거예요. 그러니 다 자기 비슷한 성도들 보내주시는 거거든. 근데 그런 저한테 하나님이 이런 감동은 그리 많이 주시지 않는데 그날 큐티 딱 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감동을 어떻게 주신 줄 아십니까? 송 목사야, 너희 성도들이 30대 40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들이 힘들어서 쏟아놓은 모든 구토한 그런 것들을 네가 영적 아버지라 그러는 네가 그걸 다 주워 담고 네가 그걸 다 치워줘야지. 그럼 누가 치워주냐? 제가 그때 정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그렇구나. 이게 영적 가정 아니냐? 여러분, 부모가 뭐예요? 자녀들이 자라가면서 그들이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쓰러지고 저것 때문에 비판하고 저것 때문에 짜증내고 저것 때문에 한 모든 것들을 부모가 어떻게 해요? 찡찡거리면서 다 받아내고 해결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건강하게 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고 난 다음에 성도들을 대하는 제 마음이 그래도 많이 달라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 직장의 문제, 그리고 관계의 문제, 여러분의 미래의 문제, 내 능력으로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성령의 세례,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 모든 걸 이겨낼 수 있고. 여러분, 우리 과거보다 더 힘들 때도 주님 뜻대로 살았잖아요. 안 그래요? 예. 오늘 우리 공동체, 목사를 위시한 우리 모든 리더들과 우리 공동체에 성령의 세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특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의 굳어진 마음,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바꾸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굳어진 마음에 성령이 임하면 전에 없었던 새로운 거룩한 욕망들이 생기게 되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태도를 주신다고, 새로운 능력을 주신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저를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들, BLC의 모든 성도들이 성령 세례 받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 받고 내 영혼이 달라지면, 내 마음이 달라지면 우리가 보는 세상도 달라집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